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5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5장 6절로 7절,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4주에 걸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과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로마서 이 전체 내용은 영국 더람 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있는 존 바클레의 책인 바울과 은혜의 능력, 이 책과 로마서 전체를 아울러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고 이 책을 기록한 존 바클레이를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을 때 이 교수의 책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모교에서 주최한 온라인 신약 컨퍼런스를 통해 이 교수님이 쓴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주제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제로 출간한 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은 총 40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이 책은 무려 1000페이지가 되는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처음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접했을 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언제 읽냐? 1000페이지가 넘는 책.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은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축약해 놓은 책입니다. 400페이지로 조금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4주에 걸쳐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바울이 당시 살았던 그 시대의 선물이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 나머지 3시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미라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은 이슈,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단어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즉,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향력이 있거나 매력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영향력이 있다, 매력적이다. 즉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카리스마라고 사용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카리스, 이 은혜라는 단어의 기능적인 측면인 선물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선물을 살펴보려면 먼저 justice,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고대 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정의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동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정의라는 것을 파괴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를 뛰어넘는 초정의라고 말합니다. 즉 은혜는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초정의라는 바탕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줄 때에 우리를 정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 놓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아래 거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요?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네 가지 관점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 시대의 선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시대의 카리스,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성과 명예와 수치입니다. 제가 가령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당신과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나 당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그 선물만큼의 값어치에 대한 관계의 기대를 가집니다. 즉 give and take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걸 달라는 give and take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는 우리가 수용성과 상호성과 명예와 수치가 들어있다고 말했는데, 왜 그걸 무슨 의미냐면, 즉 내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도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매일 술에 취하고 매일 허락방탕하고 매일 욕을 먹는 사람이면 나 역시 동일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나 역시 허락방탕한 사람이 되고 나 역시 불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엇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당 간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내가 선물을 준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면 나 역시 역시 당신은 살아볼 줄 아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고 매일매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럴 줄 알았어. 당신도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평판에 따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에 선물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이 선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신을 믿는다. 그리고 신에게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 즉 내가 이 신을 믿었기 때문에 나 역시 이 신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신이 은혜롭고 그 신이 영예롭고 그 신이 능력이 나에게도 그 능력과 그 명예와 그 헌신이 주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즉 세리, 노숙자, 나병 환자,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간 이상한 신이 되었습니다. 전혀 명예롭지 못한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치로운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믿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하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 풍토 안에서 그런 일들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그 정의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의를 넘어서는 초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인에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정의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하는 기도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을 무엇이라고 하죠?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뛰어넘으신 분인데 이들은 그저 그 정의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럴 줄 알았어.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더니 아들 그렇게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공로주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에는 좋은 원인이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 좋은 집이 생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 회사가 잘 됐고, 이것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내 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원인과 결과를 동일하게 보냐는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저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자녀들에게,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식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가 평안 안에 있는 것,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서, 내가 충성봉사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카리스, 은혜, 선물을 마땅히 자격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자격 없는 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도장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즉 우리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연약한 나를 위해, 불법을 행한 나를 위해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로마서를 쓰인 이 당시에는 어쩌다가 의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를 목숨처럼 아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의인을 위해서 죽었다? 즉 명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카리스, 은혜, 선물에 대한 개념이며 십자가 위에서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개념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가 앞으로 의인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가능성이나 미래를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선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미라클 공동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탕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자기 자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파를 나누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파죠?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분쟁이나 의견 충돌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싸웠습니다. 나 예수파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 바울파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알아? 하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왜 팔을 나누었냐? 그것은 자신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따라서 자신들의 명예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사들의 성과가 자신들의 성과가 되고 서로의 파벌 안에 넣으려고 자랑하고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이타적이 아닌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방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어디 있어요? 혹시 몇 명 모이나요? 얼마나 됐어요? 위치가 좋나요? 오랜 역사? 많은 숫자? 다 좋습니다. 많이 모이면 좋습니다. 좋은 위치 좋습니다. 오래된 역사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교회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일까요? 아침 7시,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여러분 몇 시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마도 저는 5시, 밤 5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7시, 9시, 12시, 3시, 5시에 들어온 사람 모두 동일한 은금,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7시나 9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율법주의에 빠져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격을 갖추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반대로 올라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교회의 기초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복음을 통한 자존감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자격이 생겨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예전보다 더 많은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4차 혁명 시대인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더 외롭고 더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는 취직할 곳이 줄어들다고 하고
부모 세대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불안을 경험합니다. 요즘 세대들을 보면 이거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왜죠? 나의 현실은 불안하고 소득 격차로 인해 나의 삶은 항상 밑바닥이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난 잘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쿨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V자 얼굴을 만들고 좋은 시계를 찾다고 자랑하고 좋은 차를 옆에서 찍으면 나를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이 불안하고 소외받고 소외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같은 목사가 세속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인간을 자원으로 휴먼 리소스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위해 경쟁을 위해 좋은 직업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경쟁 후에 안전한 노후를 위해 안정된 직장을, 안정된 직업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을 경제성과 생산성을 갖춘 기준에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차별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선물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한 값어치를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 가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포도원 일꾼으로 5시에 온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7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가지는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배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배운 네 가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갖춘 자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뿌리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선물로 받은 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 안에 하나님의 평화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